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고는 너무 무서워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서서 모세에게 사정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는 이렇게 두려워했지만 얼마 못 가서 겁도 없이 그들은 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을 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40일 40날을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성막에 관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은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그것을 다 녹여서 거푸집에 붓고 조각칼로 새겨서 정교한 모양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금송아지를 보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으로다.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금송아지를 둘러싸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난잡하게 뛰놀았습니다.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한 지 불과 40일도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였다고 말하게 하시게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말씀하신 바를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두 손에 가지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금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화가 나서 자기 손에 들고 있던 그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내던져서 산산조각나게 깨뜨렸습니다. 깨어진 두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깨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지 불과 40일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기 영혼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른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에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고집이 센 완고한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갈색하는 언젠가는 그들을 완전히 없앨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완고한 백성이고 너무 우상 숭배를 좋아하고 너무 불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칫 진멸할까 겁이 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참담한 말씀을 듣고 슬피 울며 통곡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간절히 구하니까 원래는 하나님 안 가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자 모세는 그 약속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간구에도 또 응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대담한 요구를 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죄 많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직접 뵐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뵐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등은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는 처음 꽃과 똑같은 두 돌판을 깎아 만들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음날 아침 일찍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와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함이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패역하게 행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깎아 만든 두 돌판에 다시 십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깨어진 언약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손에 들고 다시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등만 보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비춰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 자신은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감히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장로들이 먼저 그에게로 갔습니다. 모세가 그들과 함께 상냥하게 말을 하자 그제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만 신기하게 쳐다보고 그것을 주목하자 모세는 하던 말을 다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은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습니다. 인간의 육안으로는 도저히 예수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빛나고 눈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말을 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비서가 회장님에게 오늘의 일정을 브리핑하듯이 모세와 엘리야는 앞으로 있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모든 율법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완성됩니다. 엘리야도 이렇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놀라운 장면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말로만 듣던 구약의 위대한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바로 여기가 천국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는 황홀하고 감격스러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만 정신없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디 감히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등하게 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육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종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주인이십니다. 베드로는 성자 하나님을 그분의 종들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정신없는 말을 할 즈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두려워했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마치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을 것만 같았던 것처럼 그들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로 택함받은 구주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보다 훨씬 위대한 분입니다. 모세도 예수님의 종이요 엘리야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 율법보다 귀하고 엘리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의 말보다 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성경 어느 한 구절도 귀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경책에는 예수님 말씀에만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요, 선지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난 것도 율법에 기록되고 선지서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 보고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위험 있는 음성을 들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너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들고 감히 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모세와 엘리야는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였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가 어디 있느냐? 오직 예수밖에 없느니라. 예수는 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로 택한 자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도 그를 섬기는 종이요 엘리야도 그를 섬기는 종일 뿐이다. 오직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구약시대에 광채가 나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이유와도 같은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영광의 뒷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목하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특히 교회 생활할 때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율법도 선지자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목사도 장로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돈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모세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엘리야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종이요 머슴이요 일꾼에 불과합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랄지라도
목사를 지나치게 높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TV에 나온다고 해서, 책을 많이 썼다고 해서, 인기가 많다고 해서 목사를 예수님처럼 높여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그저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일부러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들은 반딧불 만한 광채만 나도 그것을 과대 선전하려고 야단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오히려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을 가려야 됩니다. 자기 영광을 가려야 됩니다. 우리는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을 높이려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야 됩니다.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이 됩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시선이 항상 예수님께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며 맺은 언약은 옛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달려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며 맺은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새겨주신 것은 율법 조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만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옛 언약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 본명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는 엄격한 유대교 관습에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지키는데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힐레라파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또래의 어떤 유대인보다 유대교를 신봉하는데 앞장섰고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였습니다. 그럼 사울이 볼 때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는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율법에 비춰볼 때 나무 십자가 매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일부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사울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율법에 대한 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들을 무섭게 박해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각집에 들어가 남녀를 무자비하게 끌어다가 옥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또 회당에서 그들을 때렸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마땅히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여러 도시들까지 가서 신자들을 받게 했습니다.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써달라고 청했습니다.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그를 불러 비추었습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본 것입니다. 너무 밝은 빛이 비추자 사울은 눈을 뜨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곧골아졌습니다. 그때 선명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그 음성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요, 그를 따른 무리들도 다 율법을 모독하는 죄인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자기가 죄인이었습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고 있던 예수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겁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는 땅에 일어나 눈을 떠보았지만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서 다메섹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려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그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도 벗겨졌습니다. 그는 육신의 시력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새 언약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확실히 열렸습니다. 그전까지 그는 모세 오경을 그저 율법 조문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의 눈이 열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욱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우리 영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시는 그 뒷모습만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모세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얼마 있지 않아서 없어질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광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냐고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이 장차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경을 그저 율법 조문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경을 그저 이스라엘 역사책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경을 그저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수건이 벗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여러분의 영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주의 영광의 빛난 광채가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